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두아디라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통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새롭게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위로와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그 잣대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것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 내리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이 아시아 7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이 아시아 7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이러한 교회로 닮아가자, 이렇게 칭찬받았으니까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가자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7교회가 오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바라보면서 모든 교회가 고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걸리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그 고발된 내용, 사사건건들을 다 나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더욱더 우리 신림교회 또한 역시 이 고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오늘따라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둘러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모습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라고 했을 때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참작해서 우리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우리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교회가 되느냐라는 시각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대비하라는 책도 아니고 완성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요한계시록 아시겠습니까? 어떤 대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완성된 세계에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인데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진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계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시아 7교회, 이 7교회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로 거듭나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고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완성된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자리에서 세상을 보니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제2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통해서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7교회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분위기에 고난받는 것도 어느 누구든지 그것도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고난받는 삶의 연속이 주어질 때 우리들의 인생 바라보면 그게 실패가 아니란 겁니다.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은 그 고난의 삶은 실패의 기준에 우리가 다들 잣대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고난은 실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사람마다 주어진 삶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따라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또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떻게 와닿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 20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그 사업은 곧 행위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때에 근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안다고 하신 이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각 교회별로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데 우리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엉뚱하게 오늘날 지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교회가 바라보면은 주님이 원하신 것을 내놓지 못하고 세상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말하고 있다. 이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찾고 계신다. 이걸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 펼쳐진 교회를 향해서 찾고 계시지만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림교회에서도 이러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주님이 얼마나 서글퍼하실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다고 하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누구의 것이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것을 찾으신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님의 것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찾고 계시고 계실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우리 한 분의 집사님이 우리 이제 외벽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하면서 지난 동안 꽤 오랜 세월이죠.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위해서 모아둔 그 돈을 다 이제 모아뒀던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드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들으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 모습을 보면은 안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내놓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사업과 아울러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것을 오늘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찾고 계신데 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완전 반대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모습 보면 사업도 그렇고 사업이라는 것은 내 행위도 그렇고 그리고 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도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적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적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 드릴 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것을 찾으신다라는 이 말씀에 그동안 건축헌금 하지 않다가 이 말씀에 본인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것을 찾으신다고 하면서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남편 인터뷰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같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내 것이라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몇십 년 됩니까? 몇십 년입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조금씩 모아둔 것, 그것도 남편 모르게 숨겨놨다는 것은 참 대단한 열정이야. 선교 가기 위해서 모았다는 것은 보면은 아무튼 여차 때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들 보니까 한번 옆에 믿음의 식구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 봐도 뭐 비디오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이겁니다. 얼마든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느껴졌을 때는 누구에게든지 이게 다 드러나도 별 탈 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 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이게 들통났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내가 느끼고 그 확답이 오다 보니까 이것을 온팍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남편이 호응을 했던 겁니다.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 그리고 어떤 헌금 드려진 이 모든 일들이 내 것으로 느껴지면 그것은 다 우리 주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느껴지고 바칠 때, 드려질 때 이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것으로 느껴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속들께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신앙생활 하면서 내 것 생각하면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 이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을 보게 되고 내 몸을 바라봤을 때에 움직이는 그 모습 보면 세상 것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드려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것을 찾고 계신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림교회는 신림교회 천길영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근데 우리가 노예에서 바라보면 우리 신림교회는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침에 운동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면 우리 신림교회는 부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림교회는 부자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다들 부러워하는 것이죠. 리모델링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몇 분 목사님들은 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로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어서 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봤더니 참 멋있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잘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 하면서 한결같이 묻는 말이 뭔지 아시죠? 뭐겠습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그 가게 얼마 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말을 뻥튀기 했죠. 5천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말해요. 그 차라리 새롭게 짓고 싶었는데 새롭게 지으면 그보다 10배, 100배나 더 들어갈 것 같아서 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튼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얼마 들어갔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잣대의 기준은 돈의 가치 기준, 얼마 들어갔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도 우리 부교육자들 사례비 얼마 받습니까? 하면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다른 어느 교회보다 참 많이 받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뭐 자꾸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찾으시고 예수님의 것을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것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이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질 때에는 주님의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것으로 내어놓다 보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것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10의 1조와 감사, 선교, 건축, 각종 기타 예물들 다들 바라보면 내가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 것을 가지고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으로 느껴질 때 그것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더라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주인 의식이 나냐 아니면 주님이 있냐 이걸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고 저주와 멸망 속에 처해야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하심 때문에 생명 안에 거하고 또한 산자가 되었음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곧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위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하심 때문에 생명 안에 거하고 산자가 되었음을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더 많았다고 했는데 고백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어놓을 것이 없어. 처음에는 그 뜨거웠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진짜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때가 묻지 않았어.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신반의야. 세상 것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어. 예수님 사랑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느 누구보다 돈독하고 더 강해져야 되는데 사람을 더 믿음, 신뢰관계 더 형성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그런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치중을 더 많이 가지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병폐의 모습인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됐지만 나중엔 더 많아졌다. 믿음 또한 적었지만 나중엔 더 크게 많아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섬김의 모습도 그렇고 인내의 모습도 그렇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오늘날 가면 갈수록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한 교회 가서 이제 모든 위원회를 소집해서 모든 예배 드린 것을 봤습니다. 보면서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았는데 우리 신림교처럼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참 그걸 보니까 느낄 수가 있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 섬김의 모습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많았을 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74세였습니다. 평균 기준 나이가. 우리 교회 신림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40, 50대입니다. 평균 기준이 엄청나게 낮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뭘 깨닫느냐면은 그 사람의 섬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섬기는 그때의 연락하신 분들의 섬김의 모습과 오늘날 전문 사람들의 그 섬김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섬김을 받고자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만큼 흘러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섬기는 그 모습이 보면은 뭐라도 더,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그렇습니다. 뭐라도 더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만큼의 그 섬김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 그 섬김은 진짜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날 전문의들은 진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 살펴보는 겁니다.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 오늘 젊은이들의 그 모습,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비하시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때에 연로하신 분들의 그 모습, 신앙의 모습과 오늘 젊은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무엇을 깨닫느냐면, 그때 연로하신 분들의 그 신앙의 그 믿음, 섬김, 사랑, 인내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 아주 간절했다는 것.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러한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고백, 그런 시절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젊은 시대는 주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풍성하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그때 어르신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은 그나마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바라보면은 과거에는 차량 운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 몰아치면서 엄동설안의 그 추위와 눈보라칠 때에 그들은 그때의 그 연락하신 분들은 그런 차량 운행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새벽 제단 지키고 또한 수요, 금요, 기도에 모든 예배 참석하는 거 보면은 오늘날 젊은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교통수단이 다 마이카 시대입니다. 차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가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그 모습 보면은 그때 과거의 그 교통수단과 오늘날 교통수단 비교하면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때의 믿음의 열정, 섬김, 인내, 사랑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교통수단 봐라, 오늘 너희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더 편리한 것을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열정과 간절함이 사라졌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진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수들께서는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모든 삶의 행위와 그리고 또한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아울러서 이 섬김, 이 모습이 지금 과거보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찾고 계시는데 처음 그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발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때 처음 주님 영접했을 때 사랑의 그 모습과 믿음과 성기가 있네. 난 더 커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제가 바라봤을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우리 믿음의 식구들 쭉 살펴봤을 때 그때의 그 열정, 간절함, 순수함, 아니요, 많이 식어졌습니다. 많아진 것이 아니라 더 축소되었습니다. 더 작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산자가 되었는데, 산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걸 하자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헌금 많이 해라, 너 헌신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충성해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주님은 이걸 원하고 계신 겁니다. 웬만한 교회는 그게 아닌 겁니다. 돈 많으니까 많은 헌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 이런 모습 보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헌금이다, 봉사다, 충성이다, 헌신이다, 이런 거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다는 것인데, 오늘 더더욱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이게 진짜 쉬운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는데 아깝다는 것이죠. 우리 것도 그럴 때는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들고 하다 보면은 그건 주님께서 물 건너간 겁니다.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바치지 말아야겠네. 각자 믿음 분량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한다. 이 청지기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한 말씀 마지막에 가서 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너는 뭐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꽃배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겨우 숨겨놨다가 가지고 나왔다가 그것을 주님 앞에 빼앗기고 더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별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다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된 겁니다. 하나가 될 때에 그 말씀이 오늘 또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인해서 하늘의 영광에 앉은 자가 되었음을 아는 자일 때에 교회가 적고 크냐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또 잘 살고 못 사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 인해서 내가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이 어느 누구든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는 내가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 것에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큰 교회 다니든 작은 교회 다니든지 개척교회 다니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단한 힘을 주고 다닙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고창에 우리 바라보면 몇 분 제가 바라봤을 때 그럼 이미지가 풍겨져. 나는 너 교회보다 더 크다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더 큰 사이즈에 있고 더 많은 교회 식구들이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웃기고 짬뽕 같은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습 보면 교회가 우리 민의부터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가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회 식구들과 많이 출입을 한다 할지라도, 크고 교인 수가 많다 해서 그것을 인해서 내가 천국 가고 구원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어깨에 힘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을 그러다 보면 천국 못 갑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이 말씀처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이걸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미 시작.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얻는 자인데 그렇다면 세상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비교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것들 그렇다면 세상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이유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는데 이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다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 제발 신림교회 식구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나로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서로 이러쿵저러쿵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고 그런 일들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닌 겁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만 세상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느냐? 두아디라 교회를 봐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사업, 그러니까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 기준이 되어서 난 이 사람보다 더 나아, 이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이 사람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어.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누구는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아니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것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그 교회 외벽 리모델링 공사 한다면서 올렸지 않습니까? 기재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 건 뭐를 공개하느냐? 하지 말 것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것들 하지 않았으면 좋지만은 근데 또 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 우리 것들도 그게 뭐냐면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다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누가 쉽게 표현하면 공금횡령. 그래서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위원 2분을 세웠습니다. 집사님 2분을 세웠는데 2분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일이 바쁘고 그랬지만 또한 우리 한 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일을 하고 꼭두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낮에 와서 계속해서 마칠 때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게 무려 3주가 됐습니다. 제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 가면 우리 지친다고 도저히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나와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구원의 기쁨을 얻었는데 누가 뭘 하든 안 하든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내 할 도리만 하면 돼. 뒤에 가면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앞당겨서 이제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것도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났다라면은 우리 것을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 말씀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 바라보면 세상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 받은 것 메시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순교당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을 복음을 전파하다가 세상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답이 나와 있어. 근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의 실태를 모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큰 것을 이미 얻은 자인데 세상이 보기에 작은 자로 산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큰 것을 이미 받았는데,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자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영광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걸 찾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시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를 해서 안디바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오늘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는 이미 그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세상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웅다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그러니까 이미 너는 받았는데 이 영광을 아는 자, 구원의 영광을 받은 그 기쁨의 영광을 아는 자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영광을 아는 자가 오늘 누구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찾고 계신 대상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내가 되어야 돼. 내가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20절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20절. 이세벨입니다.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 이세벨이 어떤 인물이냐? 이 이세벨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신자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상쟁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세벨은 신자들을 깨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인들을 깨워갖고 유혹해서 행음하게 했다는 겁니다. 행음하게 한 것이 뭐겠습니까? 남녀관계, 뭐죠? 뭐라고 합니까? 예? 불륜관계, 그래, 불륜관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세상 윤리도덕적으로 말하는 그 불륜관계, 물론 이 세상 윤리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은,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인간의 윤리도덕, 그런 불륜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은 신자들 껴서 행음하게 했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행음하게 했다는 것은 세상 것하고 어떻습니까? 비교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것으로 노예당하고 세상 것으로 지배를 당하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세벨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이세벨이 누군가 우리 믿음의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세상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행음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세상 방식, 세상 그런 것으로 어떻습니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내 옆에 그런 이세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세벨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 참된 사도, 나의 그 영생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음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 방식을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자, 그게 바로 이세벨인 겁니다. 내 주변에 그런 자가 있으면 우리 것들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똑같이 이 여자 이세벨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끼리끼리 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논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같은 끼리끼리 논다는 것은 공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끼리끼리 놀더라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보니까 이세벨은 신자들을 깨웠다는 겁니다. 신자들을 깨던 꼬임, 유혹했다는 것이죠. 유혹한 게 뭐겠습니까? 봐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합당하게 이유를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말을 하니까 맞아 떨어져.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세상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음하게 하는 이세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뭐겠습니까? 세상 방식을 섭취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따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세벨이란 이 작자가 오늘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의 이세벨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러한 이세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먹게 한 것, 우리 것들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도 몰라,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근데 등잔 밑이 어두운데 누가 누구인지도 몰라. 같이 오르져서 살다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을 여겨져. 그게 아닌 겁니다. 근데 아주 교묘한 이 영적 음란한, 음행한, 아주 못돼 먹은 우상제물을 먹게 한 이세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이것은 오늘 어느 교회를 향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신림교회 안에도 이 이세벨과 같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세벨이 내가 되어서는 안 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세상 방식으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그냥 흘러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아주 못돼 먹은 이세벨이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진짜 눈 뜨고 코 비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옥의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있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았다고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게 잘못되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겉면의 말씀도 줬습니다. 아무리 줘도 이제는 아예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전 세상 것으로 지배당해서 세상의 노예화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가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영적 아주 음란한 이세벨이란 그러한 작자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사실.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얼마든지 앞에 서서 단위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말하면서도 영광을 아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이 영광의 자리를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아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교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즘 신자들의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생명을 말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확연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뚱그름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어. 천국은 돈만 있으면 이게 천국이지 뭐. 예수님 말하지만 아니야. 예수님 옆에 사람이 더 좋은데 뭐.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옆에 사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옆에 사람 말을 더 가치를 두고 그 말을 따르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천국을 말하지만은 돈만 있으면 천국보다 더 좋아. 지금 세상은 사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근데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옆에 사람의 말을 더 듣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생명을 말하지만은 우리 믿음들 내 살아가는 삶의 도리를 더 챙기는 그런 모습 보면 이게 바로 옆에서 있는 사람이 영적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아주 못돼 먹은 음행시키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영적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모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 믿음들 천국을 말하면서도 돈을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우리들,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 생명을 말하지만 세상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 꼬시고 있다? 이세벨이 우리를 행음하게 했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게 행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게 우상제물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섭취하고 행음하면서 지금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잘 표현해 준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늘 우리 처음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가장 큰 그 기쁨, 영광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선물을 받아 주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밭에 소출, 외양간 소 이러한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것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쁨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 하나는 뭐겠습니까?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한 그 기쁨.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쁨을 더 추구하고 있느냐, 세상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기쁨을 추구하고 있느냐. 백발백중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은 세상 것을 더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우리들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보다는 우리 믿음으로서 이 세상 것의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더 기쁨을 갖고 있어. 바라보니까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그 더 풍성한 그 기쁨으로 인해서 거기에 좌지우지 돼 그냥. 거기에서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어.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것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참 기분 나쁘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현실의 주소를 고발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기쁩니까?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세상 것으로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입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 입에서는 허감날 세상 것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헐뜯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아지느냐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 생활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자라면은 우리 입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교제가 더 많이 나와야 돼. 근데 아직 우리는 세상의 잣대 기준이 더 크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입에서 나왔다면 세상 비교해서 풍성하고 작고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사 내용처럼 우리는 믿음의 옷들, 이 성경 말씀처럼 사는 이가 없습니다. 진짜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남들은 저렇게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 난 진짜 이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그냥 어떻습니까? 거지같이 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거지 나사로 부자를 바라봤을 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니까요. 내가 평생을 거지로 살아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꽉 차 있으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두아디라 교회 우리 믿음들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겸손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말했을 때 우리 믿음들 이 사랑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평생을 살았어도 천국 갔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사는 것 내가 거지로 사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거지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평생을 거지로 살아서 거지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지 나사로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근데 부자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마음껏 배불리면서 어떻습니까? 떵떵거리면서 살았어. 근데 그 부자상에서 떨어진 거지 나사로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누리고 나도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원한 거 나도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이 말씀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복음성가니까 따라 부르는 것이고 말씀이니까 읽을 뿐이지 내 마음 주시면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자리한다면 이 하박국서 말씀대로 소출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있고 없고의 그것을 인해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직 변함없는 한결같은 진득한 꾸준한 이게 뭐겠습니까? 신실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그 성품 속에 이 네 가지가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한결같냐는 것이죠. 아니란 것이죠. 세상 것으로 많아졌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고백을 다 합니다. 근데 없을 때에 왜 나에게는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왜 남들 자녀는 잘 되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고? 왜 남들은 좋은 집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초라한 집인지 모르겠다고? 남들은 좋은 차 굴리고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똥차만 굴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원망불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우리 식구들은 그런 원망불평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심령이라면 이 세상 것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같은 존재, 벌레만도 못한 이 존재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주 악랄하고 교묘한 못돼 먹은 이세벨이 내가 아닌지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지 이게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요. 진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계시된 것이었습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잘못된 잘잘못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바라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신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신다면 이 세상과 우리 가사 내용, 이 성경 구절 말씀처럼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변함없이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진짜 때로는 어떤 보면은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믿음에서 이 성도 저 성도 비 맞추기가 참 힘들어. 근데 우리 것들 저는 그게 아닌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저를 통해서 어떠한 기쁨이나 뭐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좋은 소리, 기쁜 뭐 소식 들려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신림교회 청빙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제가 청빙받았을 때에 나를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 교회 출신들이 다
추석날에 그날 2000년 9월달 추석에 이 신림교회 출신들이 다 모여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쫓아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성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나를 쫓아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청빙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이 교회 출신들,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어느 누구든지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한 가족 식구뿐만 나왔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바로 오늘날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내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되지 못했을 때는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 이세벨입니다.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똑같이 오르졌다는 겁니다. 똑같이 호흡을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원망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헐뜯었다는 겁니다. 누가? 영적 여자 이세벨이. 너가 이세벨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악한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같이 호흡을 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 것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완전 세상 것으로 다 바꿔놔버렸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미디어고스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 똑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정말 이 말씀이 귀합니다. 귀한 것을 안다면은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 진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느냐? 그걸 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보다 세상의 소출이 풍성한 것이 더 큰 기쁨이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하나님은 헛되고 무의미하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보다 세상의 소출이 풍성한 것이 더 큰 기쁨이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하나님은 헛되고 무의미하다. 구원의 하나님은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세상 소출이 많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신다. 우리 것들 그렇다면 구원의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헛된 삶을 살지 말자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다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신자에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신자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자리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자리한다면 하박국서의 말씀대로 소출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변함이 없는 그 기쁨을 우리 권속들은 받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 누구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이게 나에게 더 큰 기쁨, 세상 소출 그것을 인해서 그게 더 큰 기쁨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라는 그 심령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시편 4편 7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네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그 모든 것 풍성할 때보다 더한 그 기쁨,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못돼 먹은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가 용납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이세벨, 여자 이세벨이란 아주 못돼 먹은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가 있습니다. 이 여자 이세벨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세상 것으로 완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세상 것으로 해서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헐떡거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절대로 이러한 일이 나에게는 없도록 이러한 여자 이세벨이 되지 않기를, 또한 그런 자와 사귀지도 않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